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귀한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더욱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또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우리 구원함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교훈해 주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멀리 선교여행을 가 계신 우리 서도성 목사님과 그 일행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마치고 편안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또 29일서부터 있는 어머니 낮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뤄진 많은 영혼들 말씀 앞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전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힘껏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96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상욱 형제라고 합니다. 87년도에 구원을 받았고요. 지금은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고 같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7절에 있는 말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주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어떻게 내게로 끌어올 것인가? 하나님께는 많은 능력이 있는데
또 이 말씀에서는 특히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능력을 어떻게 내게로 끌어올 것인가, 그리고 내게로 온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전지전능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 중에 첫 번째 능력,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붙들고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의 모습이 창조와 보존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철학에서는 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절대자가 최초의 물질 어떤 것은 창조했는데 그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화되어져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자연론자들, 자연신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보존하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와 보존은 함께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함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친히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 거기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아담에게 그대로 투영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십니다. 이 나라는 다스림만 있고 지키지 못한다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 지키기는 지키는데 자기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면 그것도 또한 합당하지 않습니다. 왕이라면 다스림과 지킴이 함께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불행히도 아담은 그 다스리고 지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을 하셨는데 성경의 기록의 내용이 예언과 성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예지하시고 그리고 미리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예지의 능력이거든요. 그 예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한 내용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우리 전도 집회 때 잘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서 36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이 황무한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죠.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밭을 가는 땅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방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1900년 동안 황무했잖아요.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는 이방에 남은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은 2600년 전에 하시고 이루시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가 틀림없이 보고 있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회복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군사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정말 모든 민족의 머리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회복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너지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중동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동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 에너지 산유국들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집트, 이 나라들은 에너지가 아주 풍부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땅에서만 석유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골다 메이어 총리가 뭐라고까지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찾다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까지 비아냥을 벌였어요. 얼마나 에너지에 대한 한이 맺혔으면. 그죠? 여러분들, 나라에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에너지가 없으면 나라는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전쟁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너지의 97.7%를 전부 다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놀랍게도 2010년도서부터, 불과 몇 년 전이죠. 10여 년 전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 자원, 유전들 또는 천연가스들이 발굴이 되어지고 2014년도서부터는 국내 수요를 충당을 하고 올해부터는 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10년 이후에 왜 갑자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완벽히 성취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틀림없이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언의 모습이 놀랍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모습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구원과 영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으시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만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구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구원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원과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이제 죽어도 천국은 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 받았어. 이제 죽어도 천국은 가. 상급 없으면 어때? 천국 가면 됐지. 여러분들 상급하고 영광하고는 반드시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 뭐 꼭 상급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 예, 상급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영광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상급과 영광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순서적으로 잘못되어져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영광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신앙생활 못하십니다. 성경은 구원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5절 말씀에 주의 영광으로 구원을 크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먼저 영혼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생활 또는 교회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급하고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편 79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62편 죄송합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 구원과 영광. 여러분들 구원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은 구원이고 딸의 이름은 영광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이하고 영광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구원이만 있고 영광이는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만 있으면 됐지 뭐 영광이 뭐 필요해. 그리고 안 찾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정신 나간 부모죠. 그죠? 그러한 모습은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원만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정신 나간 거예요. 그죠? 구원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이 죄인을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바꿔가십니다. 그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점점 삶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해가는 것도 이것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영광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이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어떠한 죄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굽히지 않으셔요.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리는 이야기가 너무 악하니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겠다, 멸망을 시키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제 제안을 하죠. 만일 그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심판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50명의 의인까지 다 멸망을 시킵니까? 그건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타협을 하죠. 거기서 5명이 부족할 것 같으면 10명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공의가 있거든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14절 말씀에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자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을 심판하셨거든요.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만 하고 끝냈다라면 아담을 쫓아보내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고 끝을 내버렸다라면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죄를 졌다고 해서 심판해갖고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났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심판과 회복의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심판받고 거기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불순종하니까 심판받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계속 회복이 로테이션 되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모습의 하나의 축약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AD 70년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심판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와 보존의 능력, 다스림과 지키심의 능력, 예언과 성취의 능력, 그리고 구원과 영광의 능력, 그리고 심판과 회복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요, 어느 한쪽만 있으면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둘이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창조하시고 반드시 보존까지 하시죠. 다스리고 지키시고 예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이 모습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 부활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였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왜 예수님하고 함께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죠. 저희에게서. 그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뭐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병을 고치는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으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잘못되어진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되어진 모습을 정상의 상태로, 옳은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고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몸, 이 세 부분이 완전히 다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어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영혼이 병든 모습입니다. 영혼의 병이 무슨 병이에요? 죄병이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영혼이 병들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감사와 찬양, 사랑 이러한 쪽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죽이고 싸우고 이러한 쪽이 더 많아졌죠.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고 결국은 우리의 몸이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죽는 육체를 죽는 모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죽잖아요. 왜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죽지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나이가 들면 꼭 죽어야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이가 들면 죽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죽거든요.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나이가 들면 죽어야 됩니까? 나이가 들면 더 완전해져야지. 더 온전해지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우리의 몸도 다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 몸의 병을 고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그런 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병든 것을 건강한 모습으로 고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지 내게로 끌어올 수 있을까? 오늘 좀 그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누가복음 우리 찾았으니까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9절.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을 만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어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들, 이러한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병든 것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능력이 예수께서 나와서 자기의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그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이 병든 사람에게 임하면 그 병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칠 때 그 병자들이 차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좋아집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데 즉시로 문둥병이 떠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츰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있다가 문둥병이 차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 즉시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병도 즉시로 고쳐졌잖아요.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즉시로 차츰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즉시로 눈이 떠졌잖아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환원시키시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고 그 능력은 즉시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한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그죠? 전심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 믿음의 기도. 그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가 모든 사람을 올바른 모습으로 바꿔놓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시켜 놓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전심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8장 43절. 누가복음 8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차츰 그쳐진 것이 아니죠.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막 밀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야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다 내가 손을 안 댔다라고 예수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그랬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아니 주님, 이렇게 지금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지금 서로 밀치고 하는데 주님에게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물으시기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중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아니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막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 의미가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 만진 거 말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들은 많죠. 뭐 손만 댔겠어요? 몸도 와서 부딪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병 고침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왜 이 여자만 병 고침을 얻었을까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댄 것이거든요. 의도적으로. 무슨 의도요? 자기 병을 낫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어요. 무슨 능력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즉시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즉시로 고쳐졌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즉시로 고쳤더라. 그죠? 그럼 어떻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로 임하느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 그게 뭐겠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가장 중요한 그 유일한 방법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 간절함.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간절함. 그죠? 어쩌다가 예수님 부딪힌 거 말고 내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나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모습을 한번 보셔요.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 몸 이 세 부분이 완전히 다 병들었습니다. 그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물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거든요.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담 때문에 그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겨 버린 모습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영혼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냥 저절로 교회 나오니까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다가 보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회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죠? 그 회개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내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울고불고 그렇게 기도는 안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서 조용히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게 회개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회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믿어지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됐는데 그 복음이 안 믿어지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면 분명히 간절한 그 회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잖아요. 감정의 표현이 어떤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정말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 솔직한 모습, 그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꼭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래야지만 간절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는 것. 간절함은 솔직함이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울고 뭐 통회하고 소리내고 울고 그게 간절함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연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연기는. 그죠? 영화 배우들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가. 영화 배우들 우는 거 보면 따라 울잖아요. 그죠? 그거를 간절함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함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 아,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내가 울지 않아도, 내가 통곡하지 않아도 그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그게 올바른 회개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의 병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보지 못하지만. 그죠? 왜? 영혼 구원 받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모습이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의도가 없이 아무리 와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뭐 10번, 20번, 제가 어떤 분은 뭐 100몇 번 들었다는 분도 만나봤어요. 그렇게 들으면 뭐합니까? 간절함이 없이 듣는데. 안 믿어지죠. 자, 그 영혼 구원 받은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내 영혼만 그렇게 병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도 병들었고 우리 마음도 병들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내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이 더 많아요? 아니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후자가 더 많잖아요. 그게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죠? 내 마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을 보면 괜히 시기가 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누가 나를 갖다가 욕해요. 그럼 나도 욕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원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본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고,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누가 나를 비방하면 나도 비방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지 않았는데도 비방하고, 그죠? 그게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병든 마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이 병든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병든 마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니 사람 마음 다 그렇지 뭐.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거짓말? 거짓말 다 하지. 사람 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병든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지 고쳐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을 막 받았을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순간 드는가 하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전에 다 거추장스럽고 힘들게 보였는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새들을 보더라도 꽃을 보더라도 예전엔 관심조차 안 두던 것들인데 야, 이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잠깐 내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구원받고 한 달, 1년, 10년 지나고 나면 원래 내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말 함부로 해놓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게 병든 마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병든 마음이라는 걸 아시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병들었다는 거 알면 고치고 싶죠.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지금 내가 병든 마음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고 이게 내 병든 마음이구나. 이거를 알아야지만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원래 그래 성격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고침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몇십 년이 지나가도 안 고쳐질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병들었다는 건 모르거든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있어요? 쓸 데 없어요? 쓸 데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남 미워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타하고 욕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왜 그걸 고치려고 하겠어요? 나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안 고쳐지죠. 희생하기 싫어하고 함께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안 고쳐집니다. 죽을 때까지 가도 안 고쳐집니다. 왜? 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고쳐져요. 왜?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거 아니까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 옷자락을 잡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구나. 이 상태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상태, 건강한 마음의 상태. 그 건강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병들었구나. 내 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그 마음이 고쳐집니다. 그죠? 그 마음이 고쳐져요. 근데 자기 자신은 전혀 그것이 병들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성격 탓으로 돌리거든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안 고쳐집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 고쳐져요. 그죠?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도. 그죠? 우리 몸도 원래 이게 죽는 몸이 아니잖아요. 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영생을 주신 거잖아요. 다시는 죽지 않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했습니다. 아담에게 저주를 할 때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은 내게 먹을 식물을 줄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들 그게 병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도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몸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병이 들고 늙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드는 모습, 죽는 모습을 보면 크게 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체질적으로 약해서 병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약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아담의 저주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저주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몸이 병들었구나. 이건 나아야 되는데. 이건 시키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낫고자 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죠? 그래서 이 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그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못 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안 고쳐지거든요. 그런데 몸의 병은 자기가 몸에 병이 걸린 것을 알면 즉시로 낫기를 원해요. 왜? 고통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프면 이건 나아야 되는데, 이 병 고쳐야 되는데, 이 마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바로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돈을 드리고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들 지금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몸이 좀 편찮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합니까? 아니면 의사에게 갑니까? 솔직히 의사에게 먼저 가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사하고 약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의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의사나 약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순서가 예수님에게 먼저 가지 않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의사하고 약을 찾는다면 그 병이 온전히 고쳐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과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잘 고치는 의사, 훌륭한 약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때 내가 병을 낫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순서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병이 아프다. 기도보다는 병원에 먼저 찾아갑니다. 솔직히 안 그러셔요? 여러분들, 내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병원에 먼저 후딱 찾아가는 것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순서가 먼저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몸에 병이 들면 예수님은 항상 뒷전이거든요. 나중이에요. 더 이상 내 몸이 의사도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거든요. 왜 그럴 때 예수를 꼭 찾아가냐고요. 그 전에 찾아가면 안 되나요? 그죠?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병은 내가 마음에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고, 몸의 병은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내가 죽게 됐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찾아가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약과 의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영혼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했을 때.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걸 알고 간절히 낫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도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 고침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마음이 고침을 받는 결과의 모습이잖아요. 또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몸도 내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가 되고 안 고쳐줘도 감사가 돼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 모든 것을 온전케 환원시키는 능력, 완전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그랬더니 즉시로 병이 났어요. 자, 우리에게도 내 영혼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내 영혼은 다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과 몸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수시로 정말 내가 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잘못된 걸 알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으면 그 모든 것들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은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또 다른 어떤 상황을 만나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건강해졌다라고 해서 그 건강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 몸이 또 병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내게 머물러서,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내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환원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정상적인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로 머물게 하는 것, 내게로 이끌어드리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기도의 모습, 기도의 결과로 내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꿔졌거든요. 바꿔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내게로 머물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게 머문 그 예수님의 능력을 끝까지 머물게 하는 것, 이건 더욱더 중요하죠. 그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사자, 몸에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바울 사도가 3번이나 이 병이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2장,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러야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문 모습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삶에 항상 머물렀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렀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의 약함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능력의 심히 큰 것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내 연약한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내가 잊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몸 건강하게 한 거지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한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가시를 줬느냐? 바울을 연약하게 만들었느냐?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죄를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나는 어때요? 여전히 지독한 죄인이거든요.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내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모습을, 내 생각하는 모습을. 어느 때 보면 너무나 치졸하고 졸렬하고 비겁하고, 이 그릇의 모습으로 보면 간장종기 같고, 그죠?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의인으로 보지만 나는 내 모습이 어때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내가 그러한 모습인 것을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러요. 왜?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람에게 의지가 안 되잖아요. 아, 나는 이러한 인간이구나.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치사하고 이렇게 졸렬하고 이렇게 째째하고 이렇게 인색하고.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안 되겠어요? 그 기도가 되지. 그죠? 근데 자기가 연약한 걸 몰라요.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할 이유가 없죠. 내가 강한데. 내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내게로 머물게 하는 유일한 그 방법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 나 연약해. 나 죄인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그러한 내 모습을 정말 인정을 했다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유대 종교가들, 로마 군병들? 아니요. 저와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너희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저도 제 자신에게 그 질문을 참 자주 합니다. 근데 답을 자신 있게 주님, 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자신 있게 솔직히 말씀 못 드립니다.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훨씬 많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희생을 요구하는데 내 인색함이 더 앞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죽기까지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희생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요? 시편 10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주라는 의미가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계셔요. 끝부분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양이면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의 것이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의미는 주인, 왕, 목자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거든요. 왕이십니다. 목자이시거든요. 양하고 목자의 관계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양하고 목자의 관계로만. 여러분들 양이라는 동물은 참 특이한 동물인데 양 스스로가 초장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맑은 물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리와 늑대떼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양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모든 동물들은 천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먹잇감을 자기가 찾아갑니다. 근데 양은 절대로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양이거든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면 그 인도해준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어먹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목자가 맑은 물가로 인도해주면 그 맑은 물가에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스스로 맑은 물을 찾아갈 능력은 없어요. 이리와 늑대떼를 만나면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양하고 목자의 관계는 필연적이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그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면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것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삶에는 웬 걱정, 근심, 불안 이 세상으로 향한 마음들 왜 그렇게 많으냐 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이 내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목자시면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목적이 있으니까 나를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근데 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쩔쩔쩔쩔 매잖아요. 왜? 내가 목자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목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런데 못 버립니다. 맡기지도 못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못 맡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래도 못 맡겨요. 이유가 뭐죠?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거 알거든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불안하냐 이거예요. 다윗은 편안하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영혼의 목자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의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건 못 믿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목자가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목자면 그렇게 해야죠. 내가 꼴을 찾아야 되잖아요. 초장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맑은 물 있는 시냇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밤에 이리와 늑대 때 내가 피해야 되잖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정말 불안하죠. 정말 초조하고.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내 모든 삶은 주님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내가 양의 모습으로 목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 삶은 그러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니까 그 기도를 주님이 과연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일을 걱정하시는 분은 누가 걱정합니까? 목자가 걱정하죠. 양을 우리 가운데 다 집어넣고 목자가 양을 우리 가운데서 지키면서 야, 내일은 어디 가서 꼴을 먹이지 이 양떼를? 그건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목자가 걱정하잖아요. 양이 안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린 내일 일 내가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목자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얼마나 모순된 삶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겠어요? 안 머물겠어요? 안 머물죠.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내가 강하니까 내가 목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강하니까 내가 왕이 된 거잖아요. 주님이 내게 목자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 주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연약하질 않아요. 내가 다 하거든요. 푸른 초장도 내가 찾고 맑은 물도 내가 찾고 이리와 늑대하고도 싸운 것도 내가 싸우고.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호랑이가 이리와 늑대하고 싸운다라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양이 늑대하고 이리하고 싸워서 게임이 안 되잖아요.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림만 그려봐도 너무나 피곤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우리가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내게 머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렇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믿음.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 생활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믿음. 예수님이 내 왕이신 믿음, 내 주인이신 믿음. 그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번역에는 focus on Jesus로 되어 있어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라.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 세상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천국은 가겠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뭐예요?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구원만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즉 마귀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이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현실을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정말 실체라면 내가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거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잖아요. 그 수가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다니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가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병을 고치는 예수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자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목자로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바라보셔야 되고 주인으로서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내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삶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고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은혜 찬송 20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 봉사회장님은 지금 스페인 선교 중입니다. 제가 대신 광고 드립니다. 먼저 전도집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집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김경동 전도사님 인도로 소강당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머니의 전도집회가 담임 목사님 인도로 대강당에서 오전 집회로 있습니다. 전도집회 기간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 주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식당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오후에 회별교대가 있는데요. 은장회와 봉사회는 자체적으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은장회 어르신은 광고 후
은장회실에서 식사하시고 원려회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봉사회는 봉사실에서 식사하시고 바로 봉사회 교제가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팀이 현재 스페인 선교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스페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교사 수련회가 오늘 오후 2시 진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버스가 출발합니다. 청년의 직장인 교제, 교구 형제 모임, 어머니의 전체 임원 교제, 부서장 모임, 수양관 소망관 봉사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금 안내입니다. 본당 리모델링과 소망관 재건축을 위한 특별 헌금이 현재 헌금에 참여 중인데요. 어제까지 438명이 참여해 주셨고 작정 헌금 금액이 총액이 현재 9억 8,122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가급적 4월 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52구역 하태경 어르신께서 4월 15일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회 지역 전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김 판매를 서천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 후 내려가시면 1층 로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김 부각 만원, 김 만원, 김자반 3개에 9,000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많이 이용해 주셔서 서천교회에 작은나마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